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저녁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결의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농사를 지으신 분이라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결의소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할 때 부르는 말이 결의소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여러 농기계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농기계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농기계가 없던 옛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소가 가장 든든한 일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마을을 오가며 짐을 나르면서 사람들과 주인과 함께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소가 일할 때 무엇이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호리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결의소라고 했습니다. 땅을 깊이 갈거나 험한 밭을 일굴 때면 결의소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밭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일에 익숙한 소와 일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소를 나란히 멍에에 묶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소를 안소라고 부르고 이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한 소를 마라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마라소는 안소 곁에서 함께 걸으면서 조금씩 일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쟁기질을 할 때면 그런데 농부는 회초리를 들어서 안소 쪽에 휘둘렀다고 합니다. 안소만 제자리를 잘 찾아서 나아가게 되면은 마라소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초리를 든 것은 왜 들었겠습니까? 이 회초리를 드는 것은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소가 잘못하기 때문에 휘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소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부의 그 회초리질은 이 평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소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믿음의 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가장 첫 부분에 믿음의 동역자였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울에게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믿음에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었던 동역자였습니다. 먼저 이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찾아보면 신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아멘. 이처럼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던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동역자였던 실루아노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으며 믿음의 아들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보냈던 편지에는 이렇게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아멘. 이처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 성도를 향한 마음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단을 받아도 믿음으로 나아갔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 수고하여도 묵묵히 자신의 복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 오직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도 역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에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의해 데살로니가로부터 쫓겨난 다음 보낸 이 두 번째 편지였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너희들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완전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부와 자신이 모든 움직이는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인생과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역시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과 모든 환난과 역경까지도 다 지켜보고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렇게 읽으니까 마음에 참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예수님께 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그렇게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쁠 때만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찾아오는 것을 찾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환난과 핍박,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하니까 조금은 걱정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리고 구원을 얻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도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실루아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 순간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시키려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성도라는 칭호의 이름을 주신 것도,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선한 목적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나아갈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우리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우리 모두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낙오되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